목도하심으로 2월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95장, 통일찬송가 4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나을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히 구별된 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자녀된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함으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필요한 갖가지 모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넘치도록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앞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선한 길로만 인도하셔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에 주님의 뜻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으로 주님께 충성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항상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귀로 하여금 죄악 속에서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시련에서도 저희가 언약의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 방법에 의지하는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많은 영혼들의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어 항상 믿음의 길 위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 한 시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즐거운 맛보게 하시고 또 악한 세대로부터 분리되어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오직 그 뜻을 향해서만 다름질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모두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19 페이지에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말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내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세 번째 그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후에도 좀 순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인 사사 시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던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27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12절부터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좀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야겠습니다.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단순히 제사 도우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의 직분은 혈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식에게 대물림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사무엘상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무를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결론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명을 하십니다. 자, 35절에 보시면은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지요. 그 여기서 말씀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을 세우겠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그냥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는 것과 더불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한날에 죽고 엘리 가문은 패가 망신하고 젊은 자가 모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엘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이런 지경이 됐을까?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쫙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2절부터 이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교차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듯한 그런 형식으로 풀어갑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더욱 극적으로 묘사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한번 찬찬히 볼게요. 자,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랐대요. 명색이 제사장인데 이렇게 매일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다 그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요. 여러분, 그 차이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이 도대체 어땠길래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자,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댔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자,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을 갖고 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기를 가지고 와서 삶기 시작을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종을 딱 보내서 갈고리를 갖고 가라. 그래서 끓고 있는 솥에 가서 딱 그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그 끄집어 나오는 거 그거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그 제물에 손을 댄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종을 보내서 날고기, 그러니까 생고기 가져와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기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제물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내놓으면 내가 억지로도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막 협박까지 지금 하는 모습이 지금 13절부터 16절 그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거 깡패죠. 깡패. 이 종교 양아치죠. 이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소년이라는 진짜 애기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40살도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요. 그리고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내려가세요. 22절부터도 계속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소문이 막 도는데요. 그러면서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에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그 여인들을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엄하게 꾸짖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아예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대를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엘리 가문이 아닌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단히 뿔이 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자, 여러분 30절을 잘 보세요. 30절에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뿔이 나신 건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30절 중간 좀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가 나를
존중했다면 나도 너희를 존중해 주겠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나온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조폭 영화인데 주인공이요. 자기 보스한테 복수를 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막 다 때려눕히고 해서 이제 보스하고 단둘이 남았습니다. 뭐 영화가 다 그렇죠. 뭐 주인공이 항상 이기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보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개처럼 7년간을 일했는데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보스가 그러는 거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는 겁니다. 뭐 너는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라고 막 이제 패러디를 해서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너 그래서 나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거죠. 모욕감을 느껴서 내가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정말 이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 사람 정말 참기 힘듭니다. 이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월급 좀 덜 주는 거는 그래도 좀 참아요. 하지만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멸시당하면 이거는 진짜 못 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진데 하나님이 그런 걸 느끼시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이 상심이 크실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먼저 손을 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돕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아침에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고개 들어요. 고개 들고 고개 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태도가 다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다르겠죠. 우리 학생들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나 성도님들 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나마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참 기특하지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랬대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요 이미 토요일 밤부터요 일단 내일 입고 갈 옷을 다 꺼내놓고 그걸 쫙 다리셨대요. 깔끔하게 다리셨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없다고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게 하나 또 있대요. 뭐냐 헌금을 그렇게 팍팍 다렸대요. 지폐를 다리미로 빡빡 다리셨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무거나 드릴 수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이건 진짜 좀 오바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사실 뭐 헌금 어떤 지폐로 드린다는 뭐 어떻겠어요.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막 헌금 다리미질해서 새 지폐로 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으로 저는 정말 칭찬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사시다가 또 주일날 아침이면 또 분주하게 오시는 것 얼마나 저는 이렇게 와 계시는 것만 해도 기뻐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 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 존중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3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 어린이들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조금만 더 양해를 해주시고 예배를 같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똑같이 존중해 주신다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차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늘 하나님을 존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29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막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네가 더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 나갔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게 그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요시 여긴 겁니다. 이게 자식들을 빗나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돼요.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해서 자식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아니 목사가 애들을 저렇게 키웠냐고, 아니 장로 권사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냐고, 여러분 절대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요.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맘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자식이 망쳐지는 겁니다. 물론 금쪽 같은 내 새끼 중하지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우선시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식이 빗나가고요. 결국은요, 부모나 자식이나 다 힘든 거예요. 양쪽이 다 힘들어요. 양쪽이요. 그래서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시라고 좀 놔야 돼요. 사무엘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까 다르게 자라지 않습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굴려라 이 얘기는 아닌데, 자식 귀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랑 사무엘이 똑같이 엘리 제사장 그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둘은 완전히 삐뚤어지고 하나는 바르게 자랐죠. 무슨 소리입니까?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결과는 달랐듯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이런 환경에 우리 집은 왜 아니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바르게 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자, 교육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제 맡게 되는데, 자, 3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충실하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사무엘을 수식하는, 표현하는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까? 이런 사람 찾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람. 그런데 그 충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사시대라는 그 긴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는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400년을 찾고 찾았는데도 또 찾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고 괴로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도 많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사무엘을 딱 만났으니, 찾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싹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보면은요, 교회에도 참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준비도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나 이야기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자녀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수가 어떻습니까? 무려 아들 셋에 딸 둘을 주셨다고 하죠. 자, 한나가 아들 하나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무려 5명으로 되돌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말씀을 하죠. 이 돌보시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파카드. 근데 이 파카드라는 말이 돌보다, 방문하다, 간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시고 간섭하셔서 자녀를 더 많이 낳게 해주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이 파카드라는 말을 잘 보면은요, 이 말은 계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산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이 있죠.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수를 센다. 근데 여기서 수를 센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수를 세다, 계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1절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딱 방문을 하셔서 그냥 애 낳게 해주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계산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계산을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계산을 해주셨어요? 한나가 아들 하나를 주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계산을 해주셔서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5배로 갚아주셨다. 계산해 주셨다.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달라고 하시면 달라고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5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로 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좀 보세요. 손해를 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봤다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수요 예배 때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도 그래요. 욥이 자식들 다 죽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12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면서 정말 재산을 배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신 거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다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복 받으시라면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예요. 이 사람은 육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상 선수 대표가 돼가지고 뽑혀가지고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이 사람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요. 다들 이 사람이 금메달 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승전이 딱 주일이었던 거예요. 주일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인데 결승전이 딱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라면서 그 결승전을 포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을 소매 끝에 닫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라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막 이 사람을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축구가 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한국 축구가 결승전에 딱 올라갔는데 손흥민이 저는 그날 예배를 드려야 돼서 저는 그날 경기 안 나갑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종교 때문에 국위 성향을 포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뭐 우리도 막 그러지 않겠어요? 좀 그날만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냐고 좀 그래서 그게 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요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결승전에 나가고 싶었겠죠. 운동선수로서 자기가 피땀을 흘리며 다 노력한 이유가 그렇게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거는 것, 이게 꿈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에릭 리들, 그는 굽히지 않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그냥 예배하고 평소 주일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랬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릭 리들의 올림픽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100m가 자기 주 종목인데 자기 주 종목이 아닌 200m 달리기에 출전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동메달을 땄대요. 그리고 400m 경기에도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자기 종목이라서 출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들러리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400m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그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뛰고 난 에릭 리들의 손에 쪽지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그 안마사가 그 경기 뛰기 전에 준 거래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이 말씀이 그 쪽지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에릭 리들이 그 말씀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그 종이를 꾹 쥐고 뛰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에릭 리들이 인터뷰할 때 기자들한테 그랬대요.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00m 달리기 선수예요. 그래서 100m 뛰듯이 이 사람은 400m를 뛰었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지치지 않았겠어요? 이제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뛰어서 이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순종도 못하는 거고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께 드려봤냐? 순종해봤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과감하게 믿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십시오. 돈, 이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손해보세요. 시간도 손해보세요. 시간. 제가 좀 요새 학생들한테 좀 2주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왜 이렇게 큐티들을 안 하냐 그랬더니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게임할 시간은 있구나. 시간도 좀 손해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좀 손해를 보세요. 시간도 손해도 보시고 그 외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죄악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한 2분 정도만이라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중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일창하시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귀중함을 받는 소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자라나서 온전히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앞선 세대들이 본을 보이며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사고 할게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한번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행복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한국의 항공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주입니다. 십자가로 걸어나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경건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비전주지 3, 4호가 도착했으니 모든 분들은 안내서에서 받아가셔서 말씀 묵상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진 식사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으니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게 선정하십니다. 성경지수백도 49호가 발행됐습니다. 카톡과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고 지교회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교회 목회자들과 또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비전 축제가 금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4일, 11일, 18일 오전 9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경 권사님께서 오늘 칠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료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순복음 중남미 총회 참석자 27일 내일부터 3월 4일 금요일까지 출파하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증서를 이제 전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면은 너무 섭섭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침례 증서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특성을 좀 준비를 하라고 좀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침례를 받고 이제 정식 교인이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노려보지 마시고 지금 틀리나 마시고 얼굴 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요,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 징그럽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있을 때는 애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요. 뭐 다 할 것처럼 그래요. 근데 지금 앞에 나오면 또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귀엽고 기특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앞에 좀 이제 나와서 일렬로 서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할 테니까 여기 앞에 서주시고요. 나오시고 서주시고. 네. 자, 뒤로 돌아주세요. 돌아주시고. 자, 침례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 증서. 이름 배한승. 2008년 11월 7일생. 위사람은 2023년 2월 1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 주윤식 목사. 이렇게 침례 증서를 전정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원경 2005년 11월 9일생 이하권. 자, 축하합니다. 자, 이원우 2008년 3월 6일생. 자, 이하동무. 자, 이은지 2007년 3월 29일생. 축하합니다. 자, 이재석 2008년 11월 5일생. 자, 이하동무. 축하합니다. 자, 이태호 2010년 6월 22일생. 이하동무. 자, 주권능 2008년 4월 3일생. 이하동무. 마지막으로 주권찬 2009년 12월 20일생. 이하동무입니다. 자, 뒤로 돌아서시고요. 자,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 교회 멤버가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 들어가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번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그 포도주랑 성찬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 우리 학생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쁘죠? 예. 이제 또 나중에 다빈이 시우, 우리 또 다윤이 시우니 침례 받을 때가 곧 오겠지요? 기대가 됩니다. 자, 광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비전 큐티 3월 4월호가 저 뒤에 있으니까 한국말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져가셔서 꼭 오늘 가져가셔서 이렇게 되시는 대로 꼭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있으니까요. 운영위원들 1구역, 2구역, 3구역 구역장님들, 재정위원, 관리위원, 그리고 교육부, 교육위원 꼭 사무실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자, 저희가 1월 마지막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올 한 해 동안은 매달 마지막 주에 그 달에 생일 당하신 분들을 축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케이크를 먹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생일 당하신 분이 없으셨는데도 우리가 케이크만 잘 먹었죠. 예, 이번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일에서 제가 또 케이크를 2개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맛있는 식사도 있지만 케이크도 있는데요. 좀 그래서 봤더니 2월에는 생일 당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호명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2월 달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지키시는 분들은 3월로 미루고요. 2월 달에 생일을 지키시는 분들만 자, 길찬수 집사님 2월 생일, 그다음에 백은하 사모, 그다음에 장수진 집사님, 그리고 하경원 권사님 이렇게 네 분이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생일을 지키시는 분들이세요. 또 저도 2월인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없으시죠? 예. 제가 뭐 선물은 못 드려도 아주 축복 기도는 거하게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분들 생일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네 분을 위해서요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길찬수 집사님, 백은하 사모님, 장수진 집사님, 하계용 권사님 2월에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 주심을 믿고 하나님 이 네 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네 분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때에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도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 네 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네 분을 통하여서 각 가정이 또한 복받는 그런 은혜가 이 네 분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생일 나가신 분들에게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헌금 기도하고요. 우리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순복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또 물질이 없으면 또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마음에 있는 소원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그 아프신 부위마다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마음이 아프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남으로써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